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부터 4절 말씀.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욥기 39장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는요, 마지막 부분에 사자와 까마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39장 전체에 걸쳐서 바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소, 암사슴, 산염소, 안사슴, 들나귀, 또 들소, 타조, 매, 독수리 같은 그런 여러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욥이 이 자연 현상도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특히 3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함, 또 그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선행과 긍휼과 자비하는 그 자비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 여러 동물들 중에 그 산염소와 그리고 암사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죠.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암사슴이라든지 산에 있는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참 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끼 낳을 때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죠. 또 새끼 낳을 때 그 고통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욥, 그 욥을 상기시켜 주면서 바로 이런 염소와 사슴에게까지도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동물들 중에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렇습니다. 들나귀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죠.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들나귀와 들소의 생리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들소와 들나귀 이런 동물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느냐라는 의미로 꾸짖으시는 거죠. 또한 들나귀가 자유롭게 아, 다니는 것, 그거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만사에도 인간이 통제하기가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타조가 나옵니다. 타조는 그 새끼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조는 그 날개 깃으로 직접 알을 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았더니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타조의 그런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다, 타조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욥기 17절에서는요. 3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거든요.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과 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메뚜기처럼 잘 뛰고요. 전장에 나가서도 용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들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세 번역을 읽어보면요.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 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말들의 습성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26절, 27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내가 또 독수리가 높이 떠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인간보다 못한 동물들의 지혜와 본능, 그거 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연의 많은 세계의 그런 모습들,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일부는 아느나 전부는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를 비롯해서 이전에 없었던 기술들이 등장하는 지금의 이 시대도 우리는 그 자연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산속에 있는 염소도, 들판에 있는 나귀도, 둔한 타조도, 하늘의 매와 독수리도 다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돌보십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말입니다. 찾아온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그 답변은 결코 욥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욥에게 납득이 되는 설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의 현상과 질서와 섭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또 우리 가정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